1941년 12월 7일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하와이 진주만 펄하버라고 하죠. 그 펄하버의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이 미 해군들 역시도 주일 아침인 까닭에 조금은 느슨한 가운데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7시 2분, 아침 7시 2분이 되었을 때에 이 레이더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군인들의 마음이 막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여러 개의 이상한 점들이 이 레이더 상에서 아주 많이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 개의 점들은 서쪽에서 이곳 진주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이 레이더 군인들은 그 상관에게 빠르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걱정 마. 그거 그냥 우리 미국 훈련기일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다급한 보고는 묵살이 되게 되었고, 그냥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레이더에서 보였던 그렇게 숱하게 많았던 점들은 사실 미군의 훈련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다가온 일본의 전투기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늘의 진주만을 새까맣게 일본의 전투기들이 이 진주만의 하늘을 뒤덮어 버리게 되었고, 미군 이 태평양 함대를 무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일어난 지 단지 몇 분 만에, 단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단지 몇 분 만에 미군의 전사자들은 2,400명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본토 하와이가 공격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각 나라의 여러 가지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이 2차 대전을 지나게 되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든지 간에 그 당시 군인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방심의 결과, 이 방심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전체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저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방심, 내 역할에, 내가 맡은 일에,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설렁설렁했던 방심에서부터 이 재앙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안락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놓쳐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진 지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가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힘 있는 나라로 탄탄하게 서가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최고의 힘을, 이 다윗을 그의 손에 가지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는 지금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예루살렘 이 왕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내가 내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책임지고 또 왕이 그렇게 왕이 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신의 왕궁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 전쟁통 속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낮잠 잘 것 다 자다가 지쳐서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윗 성은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의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쫙 하고 전체적인 그 시내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었던 위치가 바로 이 다윗 성의 옥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단지 그냥 산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목적이 없이 그냥 설렁설렁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그리고 함께 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했던 그 은혜롭고 아름다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으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과는 너무나도 차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왕으로서의 위엄, 메제스티를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진실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기준이 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린 모습 속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그 음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에게서 어떠한 믿음의 흔적조차도 볼 수가 없고,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을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에게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방심, 당신도 흔들린 적이 있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잘 박힌 못과도 같이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소망과 비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이유, 방심입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마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믿음의 방심이, 믿음의 교만함 때문에 다윗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 역시도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강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방심이 결국은 이 다윗의 사람의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도 왕이 늦은 오후에까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해보신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게을러지고 싶을 때에, 한 번쯤은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자고 싶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나태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역할들을 전부 다 놓아버렸던 거예요. 방심했던 겁니다. 전쟁만 하면은 이기거든요. 나가기만 하면은 이기거든요. 그런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평안하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지금 왕궁에서, 자기 왕궁에서 낮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다윗은요, 그 마음에 방심,
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 인생의 철저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 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인에게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한번 확 무너지게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숨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의 잘못을 숨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다윗의 그 잘못된 죄된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아주 빠짐없이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그 음란한 생각을 이 마음의 죄를 뛰어넘어서 실제의 죄로 실천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그 죄를 덮기, 그 음란한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 결정까지도 아무런 고민 없이 서슴지 않고 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거장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일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방심이 있었던 거예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교만했던 믿음의 방심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심을 잃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관계예요. 초심,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모습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는 비단 단지 이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 나라가 평안해요. 그리고 내가 살만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 되시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감사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정적인 상황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내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상황들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들이 평안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포만감, fullness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포만감이 내 안에서 가득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네가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그냥 토해내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교회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다른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요.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은요, 그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그 마음에 이 정도면 됐다. 사람의 방심이 교회 가운데서 들어가게 될 때 믿음의 초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더 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그냥 토해내 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은 교회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한 가지 내용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조건들, 여러분들의 관계들,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함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들과 관계와 조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나의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해버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다 무너져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잖아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자칫 잘못 일어나게 되는 내 안의 방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예배자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추락시켜버렸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진실하고 또한 정직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방심이었죠. 방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왕은 전쟁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침대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는 전쟁터에서 이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 다윗은 있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피해버리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게 되는 그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작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일로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의 몰락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서 결국은 남과 북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자이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오직 2지파만이 가게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니까 나에게 동의해 주는 지파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찢어지게 된 두 나라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끝나버리게 돼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다윗 왕가가 그렇게 해서 몰락해지게 되는 아픈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윗이라고 하면은요, 자신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그가 맡고 있던 양떼를 잘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맛봐 버리게 되니까 그 마음에 방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윗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에서 어긋난 선택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선택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교와 또한 이 모든 말씀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은요, 오직 3년 후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죽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만일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라면 옮겨달라고 사람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도 역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로 지켜내게 돼요. 다니엘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내 믿음이 내 삶이 되는 자리, 내 말이, 내 입술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있어야 되는 곳,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지켜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에 타락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합니까? 그들 역시도 이 뱀, 그러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나도 하나님과도 같은 자리를 욕심내게 될 때,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도 하나님과도 같은 자리를 욕심내게 될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믿는 사람, 예배자,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예배자의 삶에 진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챙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긴 다음에 2번으로 챙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1번이 되고 내 삶의 2번이 되고 내 삶의 10번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끝이에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리하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삶의 2번으로 밀려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번, 내 삶의 2번은 3번은 뭐가 아니라 내 삶의 1번이고 2번이고 10번이고 마지막 내 삶의 전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고 예배하고, 그런 주님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선교 가게 되었어요.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원 인구가 한 2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한 2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웬만하면 전부 다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그곳에서 이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청년 3명이 교회 건너편에서 교회로 다가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청년 3명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지금 교회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이 청년들, 이슬람 청년들의 모습에서 이 목사님은 물론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이슬람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가만히 폭탄을 던지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일이 이따금씩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과 이 목사님은 물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예배는 툭 끊기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은 걱정과 많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얼어버리게 될 때, 그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주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했던 일은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스톱되었던 예배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요, 그곳 성도님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 그곳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에 참으로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내가 언제든지 죽어도 됩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의 예배가,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니까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내 삶의 1번이고 내 삶의 2번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10번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300번 정도의 경고가 그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자료가 바로 이 하인리의 법칙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을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볼까요? 하나의 큰 사고는요, 그러니까 300번의 내 삶에서 일어난 경고가 있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게 될 때에 그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온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내 추악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하기까지는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한 방심과, 또한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경고들을 무시하게 될 때에 그 삶에는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또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워닝 사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도 넘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난주에도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워닝들, 그 많은 사인들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고, 그가 내 삶의 2번이 되고, 그가 내 삶의 10번이 되고, 그래서 그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추악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어느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느 평안함 가운데에서도 주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완전케 채워버리시고 능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